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하게 웃으시면서 결혼에 실패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이 원만하지 못했고요. 남편에게 많은 구타를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역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할 때마다 첫 남편에게서 얻은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마치 큰 혹가도 같이 결혼 생활에 아주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바꾸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서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할까라는 삶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무서운 부부싸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새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지도 말아라. 세상엔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가짜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급기야 이 아들은 공격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큰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역시 큰 사고를 쳐서 불명예 제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할 줄도 아내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는 매일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면서 절망감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의 직장 건물 앞을 지나갈 때 그는 옥상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향하여 총을 난사했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이 같은 엄청난 사건,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죠.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밥슨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두고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알거나 모르거나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요. 또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된 여러분, 아이들을 호되게 나무란 적이 있습니까? 두 눈을 무섭게 뜨고 아이들을 나무라고,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때려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은 꽃으로라도 자녀를 때리지 말아라, 이 정도 되었어요. 저희 시대는 사흘 도리로 맞았습니다. 그것도 다 잘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예의 바르게 자라라고, 양심적으로 살아라고 사흘 도리로 맞고,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간혹 그런데 또 때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고 보세요. 아이들에게
정말로 무서운 눈을 뜨고 아이들 나무래고 아이들에게 손을 대고 사흘 후쯤 되면 애들 전부 다 감기 걸립니다. 어쩌면 병은 신세 져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은 혼나고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결국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뭔가 잘못하는가 보다. 특별히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나는 죄가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혼나는구나. 내가 죄를 자꾸 지어서, 내가 뭔가 잘못되어서 자꾸 엄마 아빠가 싸운다 생각하고 아이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랑스럽던 엄마의 눈이, 평소에는 자상하던 아빠의 눈이 무섭게 변할 때 아이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끄어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살아갈 힘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비극이 있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명예권세를 못 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 없는 것이 세상의 비극인 거예요. 사랑을 믿지 않는 거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배신하는 데에 우리의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하직하시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유언적 교훈이다, 이렇게 설교로 본다면 고별적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언에는 수식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시고 그가 남기신 마지막 이 말씀, 유언의 핵심은 뭘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쭉 여러분이 읽어 내려가시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적 교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죽음을 앞두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끝까지, 끝까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겠죠. 시간적으로 끝까지, 내용적으로 끝까지, 양적으로 끝까지, 질적으로 끝까지, 어떤 완전한 사랑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정말로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끝까지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해병대 나오신 분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멋있는 말이죠. 한 번 해병은 두 번 해병이다 아니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상당히 의리가 있어요. 요즘 많이 해이해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도요, 정말로 이런 말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다.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대충대충 사랑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런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야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당장 완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단번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죠. 관계를 맺게 되고 어떤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거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고 알고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발전시키고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질 그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주조개를 알지 않습니까? 진주조개는 오랜 시간의 아픔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살을 깎는 듯한 아픔을 통해서 결국은 그 존귀한 진주를 만들어내죠. 끝까지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단번에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사랑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쉽게 얻어지는 것, 금방 얻어지는 것은 여러분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되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오랜 시간의 갈등, 계속되는 아픔, 그것을 참고 견디는 부단한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유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대기도 하고, 어떤 청년은 내가 물었어요. 왜 결혼을 안 하냐,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냐? 돈이 없는 게, 돈도 다 준비됐대요. 그거 왜 안 하냐? 사람이 없냐?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그냥 이게 실마리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 것 같아가지고 결혼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만나서 결혼하지요. 그런데 이 신혼부부들이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신혼부부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될 때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년 사귀고 결혼했습니까? 1, 2년 사귀고 많이 사귀면 10년. 여러분, 사랑을 1, 2년 해서 사랑의 깊이를 알고 사랑의 너비를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10년? 택도 없습니다. 나는 저 여자하고 35년 살았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랑을 잘. 이만큼 아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호감을 가져서 한 거예요. 저 사람 괜찮네, 괜찮은 것 같네, 무난하네, 괜찮겠다. 그런데다 감정까지 받쳐주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함부로 논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사랑할 거다. 베드로 보세요. 목숨 걸고 사랑할 겁니다. 손에 뭐 장을 지집니다. 그럴 싸구려 물건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랑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에 사랑의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씨를 뿌려보세요. 밭에 씨를 뿌리면 씨가 저절로 자랍니까? 씨 안에는 모든 생명이 있어요. 씨 안에는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는 모든 열매가 다 있어요. 그 안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열매가 있어요. 그래, 씨를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은 씨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씨가 싹이 트기 전까지 새가 와서 쪼아 먹는지 그거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씨가 뭡니까? 싹을 낼 수 있는지 노심초사해야 되고요. 정성껏 물을 줘야 되고요. 비바람이 치면은 가서 돌아봐야 되고요. 해충 잡아내고 잡초 뽑고 그렇게 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결실이 있기까지도 여러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면, 사랑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쟁취하려면 피나는 눈물, 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내가 사랑한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 함부로 사랑을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말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확실한 대상들이 정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자기 사람들입니다. 내 사람들, 지금 내가 접촉할 수 있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확실한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톨스토이의 단선편 3가지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어느 나라 왕이 인생에 풀지 못하는 3가지 질문 때문에 늘 고민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해서 나라 일을 결정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계속 고민하던 차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널리 알려져 있는 현자를 찾아가서 답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난 뒤에야 현자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현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청년이 숲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달려와서 왕 앞에 와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왕은 깜짝 놀라서 묻던 질문도 다 잊어버리고 이 청년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깨어나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이 왕에게 가족이 몰살당한 바로 그 가족의 청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 왕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모들이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왕을 죽일 수 있을까? 복수심에 불타서 매일매일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청년이었는데, 그가 궁으로 찾아가서 왕을 암살하려다가 병사들에게 들켜서 결국 상처를 입고 도망을 치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은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현자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왕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해야 될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아침에 문득 눈을 뜨게 되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내 사람,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티 비 영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베티의 이웃집 아줌마가 베티 집에 놀러를 왔어요. 마침 베티의 어머니가 거실 식탁에 아주 고급스럽고 깨끗한 그러한 그릇들을 쫙 늘여놓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그 차려진 고급스러운 식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는 귀한 손님 오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눈치 없게 찾아왔군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베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귀한 손님이 지금 오는 게 아니고 이 식탁은 우리 집 가족들을 위한 식탁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식탁에 가장 좋은 접시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가장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면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도 막상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 내 교인, 내 목회자 등한히 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바깥에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집에 들어오면 돌변을 해 사람이. 바깥에서는 뭐 천사야, 승려고 신사야. 집에 와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요즘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술 드시는 분도 없으니까 1차 회사에서 밥 먹고 2차 술집에 가 그러면 옆에 아가씨 붙으면 10만 원, 20만 원 착착. 집에 와서는 아내가 돈 좀 달라 그러면 살림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애들이 돈 좀 달라면 돈 아껴 쓰라고, 피눈물 흘리면서 번 돈이라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돈 펑펑 쓰면서 쓸데없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얼마나 가족들에게 인색합니까? 가까운 가족들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죠.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 쓸데없는 사람들 사랑하니 뭐하느니 그런 말 우리 성도들은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매일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내 되신 분들 남편부터 꼭 사랑하세요. 다른 남자들 신경 쓰지 말고. 화장은 왜 남편이 간 뒤에 화장을 하냐 말이에요. 화장하기 전에 남편 출근하기 전에 화장을 하라 했잖아요. 남편 가고 나서 화장해서 어떤 놈 만나러 가냐 이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는 결혼생활 힘든 거예요. 이게 비관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때 신경을 안 쓰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내부터 사랑하세요. 쓸데없는데 곁눈질 하지 말고. 만약 어떤 남편이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합니다, 어떤 여자라도 나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첫 번째 박애주의자든지 두 번째는 정신 나간 바람둥이일 것입니다. 누구 계시죠 이 사람이?
자기 아내 사랑 안 하고 난 세상의 모든 여자 다 사랑합니다. 나는 마음이 그렇게 사랑이 많습니다. 이거는 바람둥이지요. 남편 여러분, 왜 아내에게 푸대접받습니까? 못생겨서 그래요? 키 작아서 그렇습니까? 돈 못 벌어서 그래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말, 아내를 감동시키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보, 나는 오직 당신이라는 여자 한 사람만 나는 사랑합니다. 난 한 사람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칠 각오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 한 여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심지어 나는 조국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아멘. 안 해보셨나 봐요. 예. 이러면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찬 맨날 푸대접 받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부터, 내 부모부터, 내 형제부터, 내 교인부터, 내 교회 목사부터 여러분 사랑하세요. 쓸데없는 데 가서 사랑 허비하지 마세요. 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사실, 한계를 가진 존재,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몰라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아. 무지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실상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돈 있고, 내가 권세 있고,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주먹 믿고, 내 힘 믿고, 내 돈 믿고, 내 능력 믿고 영원히 살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살다가 여러분 떠나갈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여러분. 휴게소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다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인숙에 우리는 나그네고, 반드시 우리는 눈 감았다 뜨면은 우리는 세상을 하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을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서 여러분 곁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듣고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세 가지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좀 더 베풀 걸. 부자 말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후회를 한대요. 좀 더 베풀면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긁어 모으고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살았던가. 그렇게 해봤자 별 남는 거 결국 없잖아요. 그리고 못 가져가잖아요, 결국은요. 돈 모으려고 빠르게 쓰다가 모아놓은 돈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식 주지 마세요. 자식 주면 자식이 싸우는 거예요.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을 주세요, 여러분?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만, 장성할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왜 좀 더 나누지 못했고 베풀지 못했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왜 쓸데없는 말을
참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행동했던가 후회한다는 거죠. 왜 내가 참지 못하고 왜 참지 못하고 말하고 왜 참지 못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했어요?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제일 양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못 참았던 거죠. 그럼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는 그거 안 참으면 무슨 지구가 폭파할 줄 알고 말이에요. 목숨 걸고 거기다가 막 얼굴을 막 울그락불그락 눈을 막 부라리고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된 것처럼 가장 세상에서 내가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참지 못해서 그르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참으세요. 할 말 다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해봐도 다 소용없어요. 한다고 말 듣습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행복하게 해주며 살 걸, 이런 후회를 한대요. 왜 그렇게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빡빡하게 대했는가? 왜 나는 그렇게 짜증내며 살았는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한 삶을 살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 끝까지 사랑한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의 그러한 사랑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내색하지 않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적인 거죠. 우리는 끝까지 사랑했는데 끝까지 배신하는 놈 절대 참지 못합니다. 이 배신감이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로 믿었던 사람,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뒤통수 치고 등에다 칼을 꼽히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랑, 그리고 배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면에는 항상 기억하세요. 배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배신당할 각오를 하세요. 괜히 충격받지 마시고. 배신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배신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셨지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끝까지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이 사탄의 생각,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배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배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은 뭐예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똑똑해야 사랑하고요, 잘나야 사랑해요, 명예가 있어야 사랑하고요, 돈이 있어야 더 사랑해주죠, 권력이 있으면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누구를 더 사랑하려고 합니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누구 사랑하려고 하세요? 사람은 다 자기에게 덕이 되면은 사랑하고 덕이 안 되면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가 된다 그러면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랑은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권력을 잃어보세요.
찬바람만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사람들은 사람을 새기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저를 막 굉장히 막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밥도 막 사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바보같이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밥 사주길래 너무 감동했죠. 그것도 일할 떡국을 주니까 얼마나 감동했어요. 객지에 나와서 목회 생활하면서 힘든데 일할 떡국을 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알고 보니까 꿍꿍이는 다른 데 있어요. 지금까지도 짜증나요. 그럼 미워하지는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랑의 이치가 아니겠어요? 인간은 여러분 사랑할 때 한계가 있어요. 자기는 한계 없다 그래도 한계에 부딪히면 한계 있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사랑을 해요. 상황 바뀌면 사랑은 다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어떻게 보면 사랑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처럼 아름답지만 이기적인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내면 속에 들어가면은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하실 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상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결혼하신 분들 왜 결혼했어요? 결혼하는 사람 도와주려고 여러분 결혼했어요? 덕 보려고 결혼했어요? 우리 이한나 집사님, 김원대 집사님 결혼했죠? 네. 어떻게 내가 김원대 집사님 한번 내가 구원해 보리라. 내 김은대 집사님 내가 멋지게 한번 잘 섬겨서 내가 훌륭한 내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을 만들 것이다. 그런 큰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결혼했나요? 아무래도 저 남자 정도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겠나? 저 남자 정도면 속 안 시키겠지? 사랑도 헛거예요. 사랑해 나 사랑해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명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정직했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이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에 도저히 맞지 않아요. 받을 가치, 받을 능력, 받을 자랑, 받을 기준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처럼 못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했는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랑을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라도 조건이 맞아야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할 대상을 찾는 사랑 아닙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어디 있나 그러면서 사랑할 만하다. 이 사람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create, 창조한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할 가치도 전혀 없어요.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사랑해야 될 책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까? 아니면 배신에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 그리고 이런 가룟 유다는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의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의리를 찾아볼 수 없어요. 이제는 신의를 지킨다,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골동품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신이 없고 의리 없고 배신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부터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변질되든지 그들이 마음이 바뀌든지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찬양 말고요, 사랑의 son가 천사의 말을 한 사람도 1부 때 불러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좀 바꾸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저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도 주를 알리아멘.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같은 현실을 만나면 내 자신 챙기느라고 정신없고요, 내 감정에 매여서요 다른 사람 돌아볼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무례하고 참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하실 만큼 두렵고 너무나 불안한 현실에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기 사랑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까지도 감정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를 품고 그의 발을 씻기고 그에게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 잔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쓸모없고 쓸데없는 그 저급한 세상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 날마다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사랑, 주님의 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정말로 감동을 주고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고 행복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